오늘 말씀에 조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라.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저에게는 생명이라는 단어만큼 가슴 아리고 가슴이 아리더라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예전엔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살면 살아갈수록,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생명이라는 단어만큼 눈물 나고 아리고 여리고 소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눈물 나는 단어는 생명이더라고요.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의 씨앗도 생명이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무슨 새가?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하나를 보면서 야, 가을인가? 국화향기 좋은데 끝나지 않고 저 국화꽃이라는 생명 하나가 가을에 튀우기 위해서 그 봄부터 그 생명 하나가 땅속에 심겨지고 그 가운데서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열이 피 튀기는 생명의 싸움이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씨앗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 씨앗은 땅속에 떨어지고 심겨지고 그 모진 땅바닥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싹을 틔워야 되고 자기 몸뚱아리를 터뜨려야 생명의 싹이 올라오잖아. 그게 삐집고 올라와서 대지를 뚫고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여린 싹은 자기 몸을 키워서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죠. 아, 씨앗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식물이 자기 모습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습에 정체성을 가지고 향기를 키우며 아름다운 삶, 그렇게 하기까지 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니 꽃은 아름답지만 씨앗은, 생명은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에 가기까지 눈물 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아름답지만 생명의 정체성을 찾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거기까지 이를까 하는 거죠. 누군가는 말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꽃은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프다. 아름다움은 보기 좋은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혹시 아세요? 해안가에 거북이가 땅을 파서 알을 놓고, 그리고 어미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요. 그러면 수십 개가 됐던 수백 개가 됐던 거북이 알들은 스스로 커야 돼요. 스스로 커야 돼요. 그 안에 어떤 놈이 와서 파서 알을 까먹으면 끝이야. 혹시 보셨어요? 알에서 나와서 모래 바깥으로 나왔을 때 손바닥도 채 안 되는 이 조그만 거북이들이 어떻게다 어디로 가요? 물로 들어가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장관을 누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물속으로 갈 때에 그걸 노리고 있는 새들이 있더라고. 낼름낼름 집어먹는 것들이 있더라고. 생명은 처절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거북이 한 마리가 그렇게 놀고 먹고 날로 먹는 거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처절한 생존 경투를 통해서 살아남아서 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은 있어야 돼요. 그 10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치열한 전쟁이 뱃속에서 벌어지지 않겠어요? 산모는 태아를 살리고 먹이기 위해서 태반과 탯줄과 양수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산모가 소중하고 임산부는 잘 보호되는 이유가 그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 속에 있는 태아가 잘 지켜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태 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우리가 뭐가 있겠어? 눈을 제대로 뜨고 봤겠어? 귀가 들리겠어? 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겠어? 기껏해 엄마 배나 툭툭 찼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 처절한 10달에 그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10달을 견뎌내고 조심스럽지만 10달도 못 채우고 태속에서 죽는 사산되는 가슴 아픈 생명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출산할 때에 얼마나 처절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출산을 합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지만 막상 빠져나오는 그 어린 생명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 하나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생명이 안전해요?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요. 갑자기 심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제 기억에 맞나? 도대체 심청이는 왜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젖동량을 다녔을까? 알고 봤더니 심청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몇 살 때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아마 너무 하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그 아버지 신봉사가 그 피덩어리를 데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뭘 해요? 젖동량이라는 걸 하러 다녀요. 요즘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쩌자고 심청이 아버지는 봉사예요. 봉사가 뭐예요? 장님이거든요. 신봉사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모르는데 아이 엄마가 죽었어. 피덩어리는 우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신봉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능력은 없고 하나 그 피덩어리를 끌어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눈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보시오, 동네 아낙네들이요, 이 아이 엄마가 죽었어. 누가 우리 심청이 좀 저 좀 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 아주머니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낳고 먹이도 남은 그 젖을 아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군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시점까지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난 옛날에 출애굽이 그냥 한꺼번에 붙은 단어인 줄 알았어.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라는 말을 써요. 탈출한 거예요. 탈출이에요. 탈출이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이렇게 생각해. 애굽이 마치 어떤 거대한 탱크 안에 갇혀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홍해수를 갈라서. 그리고 광야,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게 해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빠져나온 그 생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던져졌어요. 광야에 어린 피덩어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도 누군가 보호하고 안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430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고 애굽사에서 노예 생활을 그들이 가는 광야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광야 길을 지나갈 때 누가 안고 가신다?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을 안고, 이 민족을 잉태하고, 이 민족을 약속하고, 이 민족을 애굽에 보내고 요셉을 씨앗처럼 보내서 거기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성장 발전시킨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누가 보호하겠어요? 누가 저들에게 젖을 먹이겠어요? 누가 저들을 안고 보호하면서 키우겠어요? 누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신봉사처럼 눈이 안 보여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만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떡하냐, 이제 우린 끝났다.
마치 신봉사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죽고 피덩어리 아이를 남겨놓고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상대는 장대같이 크고 그 땅은 험악하고 이거 뭐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그냥 거기서 빌어먹게 내버려 두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 무슨 거기는 더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라고. 거긴 가서 뭐 바늘 손톱도 안 들어가는 곳이야. 이젠 다 죽었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신봉사가 그랬을까요? 자기 아내가 죽고 어린 딸 핏덩어리를 남겨놨을 때 신봉사는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눈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다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린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를 데려가시면 이 피덩어리 내가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의 절망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는, 하늘에 대한 원망을 가지는 그 심령을 제가 끌고 와서 그냥 신봉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고 가나안 죽이려고 끌고 낸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희 향로 중에서 처절한 광야길을 지나갈 때 안고 가시고 안고 오시고 여기까지 온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29절 이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출애굽을 시켰나요? 확실합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나요? 그 애굽의 바로가 붙잡고 있는 것은 거기서 10번의 저항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애굽 왕 바로를 짓밟아 눌러서 악소리를 못하게 하고 누가 끄집어냈나요? 호게스는 누가 갈랐나요? 누가 건너게 하셨나요? 아말렉은 누가 쳐서 승리하게 하셨나요? 광야길에 구름 기둥 앞을 기둥은 누가 만들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이유는 누가 그렇게 살게 하셨나요? 누가 보호하셨나요? 하나님입니다. 이 인식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런 허상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정탐자들 이야기만 듣고 스스로 자기들 마음속에 만들어낸 허상, 마치 거대한 거인 앞에 짓밟히는 자기 아들 딸들, 거대한 거인 앞에 메뚜기처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결론 내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이야기들은 거의 다 허상입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던가요?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본 말로 열심히 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서운함과 싸워야 돼요. 아직 보지도 못한 가나안 있는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칠족속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내 절망과 싸워야 되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서운하게 느끼는 내 서운함과 싸워라. 이거 적으세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실망하게 한 사람, 나를 두렵게 한 사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어떤 외부의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서운함과 싸운다. 너 서운함, 이 감정, 난 절대로 서운하지 않을 거야. 너 서운함에 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 서운함이 연기처럼 살아. 내가 감사할 때 서운함은 사라집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이번 11월 때 우리 성년대망에서 난 저 개인으로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성년대망인지 몰라요.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청춘이 별거냐도 못 봤을 거잖아. 나는 못 봤을 거야. 왜 이만큼 살았는데 오늘 깨달았다니까. 오늘 야, 너를 서운하게 한 사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네 아까운 목숨줄 갉아먹지 말고 서운하게 한 사람과 싸우지 마. 서운함과 싸워. 서운하고 한 사람은 네가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나 네 안에 있는 서운함은 이길 수 있잖아. 서운함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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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스치고 들었던 서운함이 연기처럼 사라지더라. 억울함이 사라지더라고. 분노가 사라지더라고. 혹시 아세요? 참어린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만 잘 참으면 100일을 견딜 수 있대. 하루만 잘 참으면. 그런데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대요. 어떻게 참아요?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나는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서운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분노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자존심 상하는 찢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 없고, 사람한테 분노와 보복과 복수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람에게 매달리면 그 사람 때문에 저 죽고 싶다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누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못 견디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서운하게 한 사람 때문에 네 아까운 목숨 날리지 마라. 네 안에 서운함을 쫓아내라. 네 안에 억울함을 쫓아내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해.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투하게 할 거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생명인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나머지 미래 생명을 제가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앞으로 오래 사시면 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랄까 할 말이 없네. 기억하셔야 돼. 진짜예요. 청춘이 별거예요. 사람하고 안 싸우고 서운함을 쫓아내고 억울함을 쫓아내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스트레스를 준 사람한테 미움과 원망과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가슴에 원한을 품고 보복과 복수를 품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그 심령이 다가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평강으로 지킬 것이다. 예수 왜 믿는 건데, 신앙이 왜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네 안에 다가오는 너를 두렵게 하는 두려운 걸 쫓아내야 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가신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막연하게 네가 알아서 살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자리 다 깔아놓고 그걸 야훼 이레라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되나? 적어도 이 단계를 통과해야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뭐야 이거? 내가 평생 믿고 따라온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 그때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기억했던 기억하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기다릴 거다.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먼저 예물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제물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올라가자. 적어도 이 정도 판단이 돼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구나.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후의 미래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또 하나 미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일 없다.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어. 너희보다 하나님 먼저 가신다.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기억하셔야 돼. 지난 과거 속에 나를 어떻게 안고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가운데 역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상처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끌고 왔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왜? 그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 미래 속에서도 똑같이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이 여기까지 안고 왔다면, 안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미래 때문에 절망하지 마. 너희 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고 가실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다가 보내세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홀로 두실 것 같아요? 절대 홀로 두지 않아요. 미안해요. 어제는 살살살살 했는데 그냥 살살하고 싶은데 이젠 하나님의 심정이 터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홀로 두고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너희를 그 차가운 밤과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너를 방치할 수가 있겠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너를 안고 왔다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이 별거냐. 보십시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건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단 말이야. 이곳까지 온 것은 내가 안고 왔기 때문이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내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쏟아 놓았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짝사랑인 게 그런 거지 뭐.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하시는 거지.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1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왔더라고. 내가 살면서 처절한 광야길을 수도 없이 겪고 여기서 끝나나 그런 인생의 수없이 많은 고비를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 광야길을 내가 안고 왔다고 하더라고. 전 하나님 나를 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아까 그 찬송은 제가 그래서 작사는 성경 구절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 그렇고 멜로디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 불렀던 찬송이 된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고 왔다.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으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안한 일이 있어요. 초조한 일이 생기고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시고 있고요, 별로 억울하고 소홀하고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전히 내가 너 안고 갈 걸 믿지? 결국
신앙은 사랑 싸움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랑 앞에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놓고 가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길래 그렇게 끝까지 옥중에서 버텼고 어사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가고 춘향이를 찾아왔을까? 두 사람이 했던 약속이 있겠지. 춘향아, 내가 안양에 가서 반드시 장원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돼서 다른 거 하면 찾아올 수가 없어. 암행어사를 해야 내가 전국을 다닐 수가 있어. 너를 찾아왔어. 내가 반드시 암행어사 될게. 그래, 너를 찾아올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야. 지치고 유혹도 많을 거야. 끝까지 기다려주라. 그 약속밖에 없잖아요. 그 약속밖에 뭐가 있어요? 뭐 요즘같이 문자로 확인을 하겠어요? 거기 어디야? 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무슨 뭐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는 피차 서로 약속한 그 사랑 하나, 약속 하나, 신뢰 하나 믿고 춘향이는 그 고생을 하는 것이고, 이몽룡은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려오는 거죠. 남원까지 내려오는, 한양에서 남원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겨우 내려오잖아요.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 약속에 신뢰가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밤에는 불러 낮이구름 너희를 끌고 왔던 것처럼 나는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갈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광야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더라고요.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알고 싶은 것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네 마음을 변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 그것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해요. 이건 유혹은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아니에요. 함정에 빠져서 죽어라가 아니에요. 테스트해요. 이기면 다시 올라가고 혹시라도 주저앉으면 다시 연마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사닥다리와 같고 징검다리와 같은 테스트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광야길이라도,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알고 싶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가더라도, 저 가나안 땅을 가더라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지더라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서 굳이 내가 하나님 찾을 일 없고 굳이 내가 신할 일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야. 내 영혼의 굶주림을 기억해라. 영혼의 굶주림,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가슴에 새겨두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 영혼을 붙잡고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관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 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과정이에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또 넘어갈게요. 6절까지 다 넘어갔어요.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천강 대임 그런 말이더라고요. 혹시 사서삼경에 보면 노노맹자 중용대학이라는 곳에 보면 맹자의 글 가운데 맹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늘이
어떤 사람을 크게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떼돈 벌고 하루아침에 뭐 능력수 하지 않는다. 하늘의 원리를. 그 사람이 생각한 하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네 가지 고통을 준다. 첫 번째는 마음과 의지가 흔들리게 해야 된다. 마음과 의지를 흔들게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닥을 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의지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난 못할 것 같은 그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해서 단련을 시켜. 또 근육과 뼈가 고통스러워. 몸이 아플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하늘에 크게 쓰려고 할 때 피부와 그리고 그의 육체가 굶주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척하고 배고프고 힘들 수도 있고, 또 하늘이 크게 쓰려고 할 때 신세가 궁핍하여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쯤 돼버리면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재수가 없네, 아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늘이 그 사람을 만들어 쓰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심령에 고통이 다가올 때에 절망하지 마라. 하늘은 당신을 만들고 있다. 사실 그 사람은 맹자가 예수를 알았던 건 아니지만 하늘의 원리와 생각을 해보니, 인간의 삶 속에 벌어진 걸 보니까 하늘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은 몰랐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지만 원리는 알았던 것 같더라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던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노아가 그 시대 속에서 큰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물론 한 세대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되는 노아를 그냥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쳐야 되는 처절한 고통에 심신이 고통스럽고 물질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며. 아브라함이 그냥 되던가요? 모리아산 기억하십시오. 그냥 툭 치고 갈게요. 야곱이 그냥 되던가요? 약복강, 환도병. 요셉이 그냥 되던가요? 크 말아 잘 먹고 갔고 처절한 시를 고통하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셉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세상은 맹자도 알더라고. 저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다. 하늘이 될 사람이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어느 사람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라고요. 여러분 차례라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월급이 얼마고 내가 뭐 생활수는 어쩌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작품 되게 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날 크게 쓸 것 같다. 제일 고통스러워.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머릿속에 가끔 전 성경을 이거 제가 받은 인사이트인데,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지금 읽는 거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걷게 하신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나머지는 쉬운 건데, 자,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자, 7절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던 이유 결국 아름다운 땅에 가게 하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이유 결국 아름다운 땅에 끌고 가게 하려고. 바로가 고통줬던 이유 결국 힘들지만 나와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홍해수를 만난 이유 힘들지만 홍해수 뚫고 나가서 어디서 만나? 아름다운 땅에서.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좀 딴 데로 가지 안 돼. 결국 어디서 만나? 아름다운 땅에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종류와 감나무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꿀의 소산지, 아름다운 땅이요 꿀의 소산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보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는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지나온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름진 땅의 주인공이 되고요, 꿀의 소산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땅에서 동을 꿰며 철을 깰 것이 될 것이고, 아무 부족함이 올 것이며, 옥토를 얻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가면 내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나든 홍해수를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가요, 안 가요? 끝까지 가옵니다. 그 끝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가슴속에 팍 누르고 승리하고 있으면 미래 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